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의 모습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다시 제 다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하나님 온 마음을 합하여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입을 열어주셔서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보고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하나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느껴질 수 있는, 높아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떠날 길, 지나고 봄빛나 바람 비고 바람 저빌
일어서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 않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니 영영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서로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볕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우리들의 영혼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8월 광복의 달을 맞아 일제의 압제 속에서 주권도 인권도 빼앗기고 주님의 이름마저 더럽혀졌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제 모두가 새롭게 변화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선진들의 본을 받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었던 산상집회가 올해는 코로나의 벽에 막혀 부득이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또 발생될 수 있겠기에 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 거룩함으로 교회의 근본을 회복시키고 생명이 풍성한 우리 노량진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홀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더욱 크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넘치는 능력 안에서 세상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성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삶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며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생업과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홀로 예배 드리시면 자신을 축복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 정부 방역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여전히 코로나 엄중한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자석수의 10% 한도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99명까지 기도회와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새벽 기도회와 또 3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10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3일 오전 예배와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는 100명 이상 모이시기 때문에 부득불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일 오전 예배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주일 1부부터 4부까지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마감될 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예약하시든지 전화로 예약하시든지 여러분 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달 성경보기 우수구역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연합고 목사님을 통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일부 여러 맹사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아기부서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과 협력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세가정 소식입니다. 334구역 양순이 은퇴 집사님 부근되시고 신혜원 집사님 부친되시는 신태철 교우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또 525구역 조경옥 집사님 모친상 당하시고 김인구 안수 집사님 빅모상을 당하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되는 상례 소식입니다. 253구역 이경태 안수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한세영 집사님이 시부상을 당하셨는데요.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를 어제 제가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이후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참 소망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에 내 삶에 이르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이유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남유다가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하며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단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우는 소리와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사라진 그 땅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과 그 후손에게 소위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수명과 관련된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의 평균 수명이 대부분 넘는다는 말씀인데요, 당시의 평균 수명은 50이 채 되지 못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의 수완, 물론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수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백 년의 그러한 수명을 자랑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 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물론 유대인 특유의 과장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은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은 신약에서도 증거됩니다. 신약에 증거된다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거주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개선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사라진 것, 그래서 의가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 의로운 나라를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죄삭시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죄로 인해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그리고 사탄을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들어가지 이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그 의로운 자만이 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사라지고 의만 존재하는, 그래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에 회복된 의로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울 일이 없지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일이 없지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가져서 많이 누리고 그럼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만족감은 금방 더 많이 또 모으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을 즐거워함으로 그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 그 백성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이러한 행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이 누려질 때가 있지만 이게 계속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시선을 팔다가 그 행복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교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뢰기 전에 먼저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완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교통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에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안해서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그 소원대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신다면 이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여기에서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기쁨뿐 아니라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사야 11장에는 좀 더 자세히 이러한 평화된 모습을 증거하는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와 양이 함께 살고 함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이 초식 동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짐승 간에 평화가 존재하지 못하고 사자가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짐승 세계도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첫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자도 이전 첫 창조의 모습처럼 풀을 먹게 되고 모든 짐승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해도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런 해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원하지요.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된 것도 세계 평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나라 간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서로 평화하고 서로 공존하자, 이런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계속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기술로, 사회적 구조개혁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을 가져온 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저주를 심판하시는 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변화됨으로 이 죄가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 특별히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의 끝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우리는 더 이상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과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여러분은 품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이 세상 조금 개선되어져서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어지고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위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 몸이 구원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썩은 몸이 영광스럽게 일어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우리의 썩은 몸이 영광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혼과 만나서 우리의 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사실 죄악으로 관영된 모습입니다. 참으로 인륜 도덕이 무너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세, 종말,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부패와 끔찍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했습니다. 더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신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저들은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었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된 모습을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의롭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재림을 약속하셨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실망해서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성도들은 왜 예수님 약속대로 재림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통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재림이 미루어지고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은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부터 바로 공의 심판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임을 지연시키시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증거처럼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급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갑자기 임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은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돈이 뭐가 필요 있고 권세가 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생업을 정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재림하신다더라 그래서 모여 기다리는 거, 그 이단이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자신도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날은 물론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깨닫고 첫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될 그 날을,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또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건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예표하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은 찰나적인 순간의 경험이고 며칠 지나지 못해서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몸과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때 우리의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재림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잘못이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든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미래에 완전한 의롭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참 의롭고 참 기쁨과 참 평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믿음을 우리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제가 되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원치 않는 질고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 절망하지 말고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예다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을 통하여 연영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갑자기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주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의롭고 아버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질고와 고난 가운데 때론 낙심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인자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또한 오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 있습니까? 그 나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의 삶이 피폐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버지 어려움이 해소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 방역 관계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분단 속히 자유,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산 가족들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하나님 섬기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